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신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죠. 첫사랑이었습니다. 주님과의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죠. 교회됨의 첫 번째 표지는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더 바꿔 말하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녀라면 이 사랑의 감격이 우리 삶에, 우리 심령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회의 표지됨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회의 표지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악된 세상을 거슬러가는 성도의 진짜 삶이라는 것이죠.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내 삶에 고난이 없고 그저 평이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이라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넉 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런데 이 9절과 10절이 전부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모든 내용이 이 9절과 10절 두 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이 교회, 이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궁핍입니다. 그리고 비방, 또 장차 받을 고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받았던 환난과 궁핍함, 과거의 고난이었습니다. 환난이 있었고요. 궁핍함이, 가난함이 그들의 삶에 이미 이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입니다. 과거의 고난이 있었고요. 현재의 고난이 있는데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장차 그들이 또 당할 그런 핍박이 있는 것이죠. 미래의 고난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고난의 한가운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서머나라는 이름이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에서부터 고난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원래 고대에는 스미르나라는 이 단어로 불려지던 도시였습니다. 스미르나. 그런데 그리스의 식민지가 한때 되면서 서머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근데 그 이름이 지금은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데요. 스미르나에서 이즈미르. 미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미르가 사라지지 않고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미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 여러분, 이 모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등장합니까? 모략이 어디에 쓰이는 그런 약품입니까? 모략. 그렇죠. 성경에 모략이 자주 등장하는 장면은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모략을 들고 오잖아요.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황금을 들고 오고요. 또 예수님의 그 제사장을 나타내는 향유를 가지고 오고요.
또 하나 모략을 들고 와서, 그래서 동방박사가 사실은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3명이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것은 황금과 유향과 이 모략이 있기 때문에 3명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모략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략은 방부제였거든요. 모략은 지금 말씀드리면 방향제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어떤 냄새나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바꿀 때 쓰는 게 모략이었고요. 또 장례를 치르면서 시신을 부패하지 않도록 조금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 모략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략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향나무과 나무인 모략나무를 여러 조각으로 쪼갭니다. 쪼갭니다. 여러 조각으로 쪼개어서 이 쪼갠 나무 조각을 누르고 찌그러뜨려서 쥐어짜서, 그래서 수액을 받아내게 되는데, 근데 짜내면 짜낼수록 더 진한 향기가, 더 깊은 향기가 그렇게 바라는 그런 향료가 바로 이 모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짜낸 향료는 상처를 치료하는 약품으로도 쓰이기도 했고요. 약으로도, 또 집안에 배어있는 냄새를 제거하는 데 쓰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이죠. 이 모략나무가 풍부한 향기를 퍼뜨리기 위해서는 쪼개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짓눌려지고 찌그러뜨려져야만, 그래야만 아름다운 향기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향기를 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는 그 이름처럼 부서지고 핍박을 당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고난이 있었고, 현재에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고요. 미래에도 장차 계속될 그런 고난 가운데 핍박당하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그들의 삶은 이 썩어질 세상에서, 부패해가는 안 좋은 냄새를 그렇게 많이 드러내는 세상 속에서 이 방부제 역할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던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향기와 같은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름에 딱 들어맞는, 그 서머나라는 이름에 딱 들어맞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이름값을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름값을 하고 계십니까? 내 이름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 교회라고 부르셨죠. 할렐루야.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도답게, 교회답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름값을 하고 계십니까? 대현이라는 이름에 맞게 정말 이 언덕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드러내며 나타내며 그렇게 서 있는 우리 교회입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무리. 그저 예배당을 출입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 살고 예수님 가신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과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다시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4절 보여주십시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것이죠.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하나님의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답게 우리의 삶이 서 있으십니까? 본문의 서머나 교회는 이름값 하는 교회였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단 2개 교회만이 주님의 책망이 없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서머나 교회는 가장 많은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핍박을 견디고 고난을 이기며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내걸었던 그들을 우리 주님이 많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럼 이 서머나 교회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았을까요? 과거에, 현재, 미래에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까? 아마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이 황제 숭배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핍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서머나는요, 2000년 전 서머나는 로마의 4대 도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와 견줄 정도로 아주 잘 나가던 도시가 이 서머나인 것이죠. 이 4대 도시는 들어가진 못하지만 그 정도로 빼어나고 잘 나가고 부유하고 아주 아름다웠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인 것입니다. 과학과 의술이 아주 발전해 있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해서 아시아의 꽃, 소아시아죠. 소아시아의 꽃, 소아시아의 보석, 소아시아의 자존심, 이렇게 불리던 도시가 이 서머나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 서머나 찾아가 봤었는데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사진도 그 15년 전에 그때 터키를 찾아갔던 장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 아주 지금도 잘 정비가 되어 있는 도시가 서머나인데, 그렇게 번성했던, 2000년 전에도 번성했던 도시가 이 서머나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들에게 굉장히 잘 보이고 싶어 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들에게 인정을 받고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여러 식민지들 가운데서 아주 그래도 충성하기를 원했던 도시가 이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여러 도시들 가운데 가장 먼저 로마의 신들을 위한 신전을 세웠던 곳이 서머나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로마 제국의 그 여러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을 위한 신전을 제일 먼저 세웠던 도시가 서머나인 것이죠. 이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충성을 바친 도시다 라는 이런 별칭을 가졌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도 요한을 핍박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11번째 황제였는데요. 이 황제가 어떤 황제였다고요? 이전에는 다 황제들이 죽은 다음에 그 신으로 추앙받으면서 로마를 지키고 안녕과 평화를 주는 그런 황제가 신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근데 도미티아누스는 어땠다고요? 죽기도 전에, 그죠? 자신이 살아있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황제를 신으로 이제 인정하고 그렇게 절하라고 요구했던 황제가 이 AD 90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은 그 시초가 이 AD 26년경에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먼저 그랬던 사람이 있는 것이죠. 도미티아누스는 아주 강력하게 그것들을 밀고 나아갔던 황제였고요. 로마의 2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AD 25년, 26년경에 자기가 먼저, 이전엔 그랬던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황제가, 그런 왕들이 없었거든요. 티베리우스가 자기가 먼저 나를, 황제를 신으로 그렇게 받들라고 그렇게 시도를 했던 그런 황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티베리우스가 어떤 꾀를 생각했냐면, 로마에다가 그 신전을, 자기를 위한 신전을 세우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웠는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 신전을 세울 도시를 어디에 세울 것이냐, 어느 도시가 자원할 것이냐,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도시가 손을 들었을까요? 예, 로마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서머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들도 많이 지원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서머나의 충성심을 티베리우스가 감탄하고, 서머나의 이 황제를 위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신으로 섬기기 위한 신전을 서머나에 세웠던 것이죠. 자, 그런 서머나였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높았고요. 이 황제를 신으로 떠받드는 일에 가장 앞장서며 가장 열심히 있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서머나에 살아가면서, 이런 서머나라는 이런 도시에 살아가면서 황제의 신상 앞에, 황제의 신전 앞에 들어가
절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황제, 그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단에 향을 뿌리지 않는 게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9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왜 환난을 당해야 됐던 것입니까? 왜 그들이 가난해야 됐던 것입니까? 믿음 때문에 이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난과 궁핍함을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서원한 성도들이 궁핍해야 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이 가난했던 것입니까? 원래 그들이 가난했을까요? 원래 그들이 형편이 어려웠던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가난함을 선택했던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이 가난함과 궁핍함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이죠.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운 도시에 살던 그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번창한 그런 환경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가난함을 선택하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기를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궁핍함을 택했던 이 교회와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지난주 에베소 교회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무엇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그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첫사랑의 감격을 놓치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요, 그 도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이런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칭찬해 주시는지 보십시오. 이런 첫사랑을 간직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첫사랑을 간직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내가 환난, 궁핍 받는 것 누가 아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누가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깨달아 보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신다. 한 번 더요. 주님이 기억하신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누가 기억해 주십니까? 옆에 있는 누가 알아주십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알아줍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를 기억하시고 내 삶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그 아픔을, 그 눈물을,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때때로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주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좀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누가 나를 좀 인정해 주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어렸을 적에 부모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남편이 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아내가 나를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또 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해서 그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 어릴 적에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거 싫어하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삽니다. 이런 분들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남녀노소 다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다른 이들의 인정을 갈구하기도 하고요. 죽기 살기로 인정을 간절히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승진하기를 원하고 학교에서도 성적이 잘 나와서 선생님께 칭찬받고 부모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그런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원하는 것만큼 인정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정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인정을 원하지만 남편에게도 인정을 원하지만 아내에게도 인정을 원하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 인정이 다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얼마나 나를 인정해 주어야 우리 안에 있는 이 갈증이 해결되겠습니까? 이 목마름이 해결되겠습니까? 저희 집에도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 사이에 이 갈등이 있잖아요. 첫째는 늘 이렇게 둘째에게 엄마를 빼앗긴 것 같은 이 상실감, 그죠? 이런 상실감이 있고요. 그래서 뭔가를 해도 늘 비교하고 늘 부족하고 늘 이렇게 불만이고 이러면서 더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는 이런 상황들이 집에 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경험할 때는 그런 게 아닌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느새 이 아이 마음속에 그런 상처들이 목마름이 갈증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누구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아야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난과 목마름이 해결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며 나를 이해해 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축하해요. 그렇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아시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그들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이런 주님의 칭찬이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우리를 아신다는, 우리 교회를 아신다는 그런 칭찬이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걸음을, 에베소 서문학교의 그들의 수고를, 눈물과 헌신을 주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고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세상이 볼 때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그들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많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지만 그런 실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유한 자들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진 것이 없고 어려움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그들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부유한 자들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모든 풍성함과 복을 가진 그런 부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이토록 가난하고 헐벗은 그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부욕히 만드는 것입니까? 아들됨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이죠. 이 자녀됨의 권세를 그들이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것 같은 모습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가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모든 것을 소유한 그 부유함을 가진 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궁핍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그렇게 모함을 당해도 우리에게 복이 있다. 주님 말씀. 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무엇이 크다고요? 너희의 상이 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자, 디모데후서 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국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 거죠. 빌립보서 1장 말씀에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아요? 무엇도 받아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진실한 믿음을 드러내는 표지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그 표지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어떤 일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내가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어떤 희생과 손해를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신앙 때문에 승진의 자리, 직장에서 승진의 자리를 믿음 때문에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 때문에 상당한 금전적인 손해를 각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면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손해볼 때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청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꽤 괜찮아 보이는 직장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실한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런 희생과 손해를 각오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는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하늘에 속한 복을 약속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내어주고 포기하고 희생하며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이 같은 고난만 요구하실까요? 그저 고난을 당하며 고난을 견딜 것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 감추어진 주님의 위로가 있는데요. 그 뒤에 숨겨진 주님의 약속이,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고난을 감당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한 번 더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네, 이 약속으로 주님 찾아오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견뎌내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그 고난으로 끝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이 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난 뒤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후로는 그렇게 내가 살았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런데 이 면류관을 바울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십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면류관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 주님의 아시고 기억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 오늘도 그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런 조건이 걸려 있는데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그죠? 죽도록 충성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되게 무서운 대목인데요. 죽도록,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죽어야만 면류관을 받습니까? 순교해야만 영광이 있는 것입니까?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교적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의 복을 모두 소유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해를 각오하고 희생을 감내하며 모든 그 억울함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교자적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낙심치 말고 포기치 말고 이 믿음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이런 믿음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 서머나 교회는요,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렇게 현실적으로 희망적인 삶의 자리가 그렇게 넉넉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고난과 핍박을 견뎌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삶에도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진행 중인 고난과 핍박이 그들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데 주님이 이런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고난이 다 끝났다. 이제는 고난이 다 지나갔다. 이런 말씀일까요? 너희는 이제 모든 그렇게 고난 당한 거 내가 다 갚아줄게. 지금 다 처리해줄게. 다 보상해줄게. 이런 말씀일까요? 지금 당장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고난 받고 있는데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무엇을 받는다고요? 환난을 받는다. 이 10일이 그냥 10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열흘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상당한 기간 동안 그들이 환난을 받아야 했고요. 어려운 가운데 다시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정말 주님이 이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그들에게 정말 다가오셔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 맞습니까? 이들의 눈물을 아시면, 지금까지 손해와 희생과 아픔과 괴로움을 아신다면 좀 끝내주셔야 하는 거죠. 이제는 좀 편안히 쉬고 고난과 핍박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의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을까요? 왜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끔 저는 이런 주님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님의 뜻이 잘 헤아려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저의 삶에도 있는 거죠. 왜 그대로 두실까요?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신다면서요. 아버지가 되신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때가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우리 삶에도 이런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지만, 괴로움은 여전히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며 아들의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뜻을 알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유를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좋은 길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길이 험한 길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걸으시고 주님이 인도해 가시며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이 없다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을지 모르는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가 안 되었다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얼마나 주님이 걱정이 되셨으면 목사로 불러다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드셨을까? 제가 이 길에 서 있지 않다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자신할 수가 없는 거죠. 역경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면서 의지하면서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이 없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고난을 피해 살아가는 게 더 행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그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 당시의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에 계속되는 이 핍박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12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첫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순교하게 되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제자들이 있네요. 그들의 삶 전부를 드렸던 제자들이 왜 결과가 이러합니까? 왜 순교이고 핍박이고 환난입니까?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되는 그 핍박을 경험하다가 유배도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 결국에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사도 요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사도들만 그렇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잖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 원형 극장에서 기꺼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끓는 기름에 던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톱에 몸이 잘려나가는 그런 순교까지 이들이 당했던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도 이런 핍박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AD 156년 2월 2일에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요, 이 서머나 교회를 섬기고 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순교하게 됩니다. 156년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밀고를 하면서 황제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밀고를 하면서 이 폴리갑과 11명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총독 앞에 붙잡혀 오게 되는데요. 이때 폴리갑의 나이가 이미 86살이었습니다. 그때 이 재판을 진행하던 서머나의 총독은 그냥 두어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 노구의 이 폴리갑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욕하고 황제의 신상에 한 번만, 딱 한 번만 고개를 숙여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폴리갑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내가 섬겨왔던 주님은 언제나 인자함으로 나를 대해주셨소. 그런데 어찌 내가 그분을 모독할 수가 있단 말이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화염은 천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폴리갑이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 순교를 감당했던 것입니까? 그 고난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폴리갑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이 서모나를 이즈미르를 방문하는 순례객들은 반드시 이 폴리갑 순교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런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찍어놨던 사진. 이건 아니고요. 잘 찍은 사진을 찾았고요. 저는 이렇게 잘 못 찍습니다. 놀랍게도 이 교회는 190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잘 서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자, 이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 간판이 중요해서 이렇게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예. 성 폴리갑이라고 써져 있죠. 폴리갑의 순교를 기념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156년이었으니까요. 지금 1850년 정도 시간이 지났겠네요. 그런 교회가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7교회들은 다 터만 남아있거든요. 건물이 다 무너지고 그 안에 뭐 예배가 드려지죠. 근데 이 폴리갑 기념교회는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입니다. 터키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무슬림들 국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의 그 이방 종교의 강력한 어떤 위협 앞에서도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 폴리갑 순교 기념 교회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7교회 흔적을 찾아다니면서 이 폴리갑 기념교회를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았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이 교회 안에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으니까 말씀을 드리죠. 들어가려고 갔는데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때때로 이렇게 테러를 가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일 전에 예약을 하고 이렇게 여권으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인터폰을 누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짧은 영어로 제가 저 멀리서 한국에서 왔는데 신학생인데 딱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 절대로 이상한 사람.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꼭 한 번 들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막 간청을 하는데도 안 열어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 교회 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있는데요. 넘겨주시면 교회 안에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자꾸 찾아서 잘 나온 사진을 제가 들고 왔는데 교회당 이 천정의 벽면에 여러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교회당은 사실 지금 아까 넘겼던 사진에도 보시면 옛날 건물은 아니잖아요. 1600년대에 큰 화재가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교회 건물이 다 무너지고 새로 지은 그런 겁니다. 근데 그 터 위에 세운 겁니다. 19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교회인데요. 그런데 그 1600년대에 교회를 다시 세우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화들을 이 교회 천정 위에다, 벽면에다 그려놓은 그런 게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폴리갑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그 벽면 왼쪽인가 이 벽면에 있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 폴리갑 86세 나이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화형대에 올라서 순교를 당하는, 근데 이 불길이 막 타오르는데 폴리갑이 몸이 타지가 않았다는 거죠. 옆에 있던 군사가 창을 들어서 칼을 들어서 찌르는, 그래서 죽인 그런 이적이 있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아무튼 그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왼쪽 편에 보시면 조금 낯선 사람이 하나가 있죠. 코스튬이 달린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이 그림을 그린 작가입니다. 레이몽 페레라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 얼굴을 여기다 그려놓은 겁니다. 이 폴리갑 같은 순교의 길에 나도 따르기를 원한다. 나도 이 믿음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이 그림에 자기의 얼굴을 넣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폴리갑의 순교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서문화 교회의 그 고난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왜 지금 우리의 삶을 여기다 두셨습니까? 빨리 데려가시죠. 천국이 더 좋고 행복한 곳이라면, 그 복락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면 빨리 데려가시죠. 왜 여기에 두셨습니까? 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우리 호흡과 생명을 왜 연장시켜 가시는 것입니까?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이거 막 어떻게 해요?
이런 세상을 왜 살아가게 하십니까? 환경은 더 나빠지는 것과 북극은 다 녹는다고 난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시름 있는 세상에 왜 우리를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가고 그 사랑을 드러내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쓰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남겨두실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삶의 모습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고난, 희생하는 고난, 내 삶을, 내 권리를 포기하는 고난이 그것이 믿는 성도의 표지라고,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만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 또 감춰져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 이 면류관을 소망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가을을 살아내고 주님이 정말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